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4번째 마당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이에요. 부정의 길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말 속에서도 오해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규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얘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매튜 폭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움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였었던 많이 들었었던 그 이야기는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예, 내려놓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비아 네가티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나름대로의 명상 전통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비운다. 근데 비우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비아 포지티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려놓음,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다 놓는 거다.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태까지 이제 결국은 비움, 내려놓음,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둠, 여기서는 이제 let it be, let it go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들이 과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어떤 죄라든지 구원, 그리스도, 십자가 신학이 우리가 이 비아 네가티바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비아 포지티바도 제일 끝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즐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를 마음을 열고 즐기지 않는 것.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뭐 그렇게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다 나잖아요, 나. 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를 어떻게 에고죠, 그러니까 작은 나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라고 규정하는 것. 그리고 이 내가 나의 어떤 이 에고의 생명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지위가 있어야 된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마만큼의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나한테 이게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피할까. 여기서 이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뭐 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얼마나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작전을 써가지고 이거저거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 없다. 이 모든 집착에서 오히려 놔버려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냥 다 신뢰하고 놔버려라.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그것만 이해하면 다 된 얘기인데 이 부분 안에서 이제 그럼 결국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한마디로 떨쳐내시고 그렇게 사셨느냐.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 완전히 떨쳐냄의 어떤 힘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쫙 글들이 있고 뭐 시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 처음에 현현하실 때 뭐 직접 현현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사자를 통해서 현현을 하시죠. 그렇죠. 항상 그러게 돼 있어요. 뭐 떨기나무 근처에서도 뭐 갑자기 현현하셨다. 불 가운데 현현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적었다. 근데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적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속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신성. 신성. 이제 여기를 이제 가테드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머리, 가테드. 하나님의 머리, 가테드, 신성.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전통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빙예의 힐데가드 가끔 여기서 이제 언급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저는 우주적 사건이다 해서 우주 한복판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거대한 몸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죠,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그 위에 또 머리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 체험들을 해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투사됐을 수도 있고 여하튼 뭐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렇게 봤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세계관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 우주를 하나 꿰뚫고 자기가 봤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와 간에 신성이다 그러면은 가테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은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없는데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라. 우리는 완전히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 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 전지전능하다 한 하나님까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없애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쉽지 않죠.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그걸 물론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어떤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군사독재 시절이 계속 지속됐는데 야 그래도 쟤네들이 다 자기네들이 말이야 그 술집에서 뭐 이런 데서 지네들이 다 자리 같은 거 다 하나씩 해주고 자기가 그냥 온갖 착복을 다 해도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도대체 뭐냐. 대통령도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체육관에서 선거하고 지 멋대로 난 대통령이다. 마치 왕도 아닌데. 국민이 직접 뽑고 자기가 국민들의 생각에 이 사람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전체 국민 투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이거 하나 한다 그럴 때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다 잡아 가두고 못하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왔는데 뭐 이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굉장히 완벽하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민주주의라는 형태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느리게 가더라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파열음과 뭐 그냥 효과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맨날. 네.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권력들을 나누면서 누군가가 폭압에 의해서 누구를 죽이지 않고 나도 나 스스로를 좀 방어할 수 있고 우리들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내 의견이 국정에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세상.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세계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런 세계를 위해서 싸우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의는 승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형태의 관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투사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영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바로 그 세상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든지 감싸안음이라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참으로 오기 힘들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과연 인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저는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계속 비워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어떤 뭐예요? 은혜의 강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하나님께서는 지하의 강이다.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사랑하는 강이다. 자기 것들, 자기가 바깥에 사회에서 배웠었던 세상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는 나름대로 거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 거죠. 본래 인간이 그렇게 선하다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악해지는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래 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교육과 잘못된 왜곡된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막 들으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어떤 설명 모델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소버리노 얘기예요. 남미의 해방신학자인데 그 대신 역사를 실제로 구원으로서 분명히 봤는데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명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참여하게 한다. 이 참여라는 건 뭐냐?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비움이에요. 떨쳐버림이에요. 바로 그것에 참여하게 한다. 그게 예수께서 떨쳐버리는 방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아 네가티바, 거기서 이제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죄라는 것이 뭔가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집착하는 것이 죄다. 집착하기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떨쳐버리는 거죠. 비아 네가티바는 수용력을 익히는 일이다. 비아 네가티바를 거스르는 죄라면 떨쳐버리는, 레릿비나 레릿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를 거부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냥 버려라. 놓아라. 그러지 않고 집착하고 붙어 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뭐 옷으로 채우려고 그러든지 음식으로 채우려고 그런다든지 부로 채우려고 그런다든지 명예로 채우려고 그런다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모든 사람이 다 날아가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 자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남한테 고통을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둠과 고통, 무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몸, 숨, 허파, 자신감, 부력에 대한 신뢰의 거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한 거부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거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을 억눌므로 죄스러운 거라는 거죠. 다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다 맡김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도 몇 번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믿음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 근데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건 없다. 성경 안에서도. 그럼 뭐냐? 지금 매튜 폭스가 얘기하듯이 완전히 신뢰해서 다 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비아 네가티바의 길이죠. 매튜 폭스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깨달음으로서의 믿음이죠. 바로 그렇게 깊이 나 자신을 완전히 놨을 때 순간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 깨달음이라는 형태도 이제 어떤 능동이라는 형태보다도 어떤 수동입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확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확 깨달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확 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능동보다도 수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믿음이라는 형태는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 놓는 거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뭡니까? 어떤 어떤 불신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뭡니까? 이제 건강식품이나 막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근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게 뭐 하냐면은 이제 전자오락 게임, 돈 늘리기, 물건 사기, 더 큰 텔레비전 구하기. 이 1982년에 쓴 건데 이제 옛날 텔레비전 막 덩치가 컸지만 요즘엔 별 텔레비전 다 나오잖아요. 뭐 LG에서 보니까 그냥 확 말리는 텔레비전이 있더라고 보니까 말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땅 둘르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완전히 한 벽면 전체가 텔레비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렷한 그런 텔레비전 구하기, 뭐 술이나 약물 복용. 사실은 이 모든 것도 뭐냐? 우리 정신이 뭐예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자유로워지니까 전자오락 게임이라든지 돈 늘리기, 물건 사기, 더 큰 텔레비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부자유함을 떨쳐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저런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요긴한 것은 사물을 떨쳐버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내 태도를 떨쳐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떨쳐버려야 된다.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태도를 떨쳐버려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떨쳐버려라. 집착이 죄라 그랬으니까. 사실 뭘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는 그 집착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쓰는 나의 에너지를 그렇죠? 더욱더 창의적인 것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다음은 투사가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사가제다. 예. 투사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바깥으로 자꾸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말대로. 투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부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투사를 자꾸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예요. 옛날에 이영애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아름다운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의 선전을 할 때 마치 자의한테 자의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뭐 당신이기에 자의 막 이러잖아요. 아니 무슨 아파트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투사하게 만드는 게 이제 광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일 뿐이에요. 근데 핸드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투사해서 무슨 기능 해갖고 비싸게 이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기껏 해봐야 뭐 카메라로 찍는 거, 카톡 보내는 거, 전화 받는 거 그거 아닙니까? 뭐 계산기 정도 이 안에 있는 거. 네. 근데 자꾸 이제 투사하게 만드는 거죠. 꾸미게 만들어서 뭐 옛날에 또 이영애 그 광고가 그 사람 하도 광고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아주 저 초창기 그 피처폰 있었어요. 피처폰 이런 게 아니라 여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핸드폰 이름 중에서 드라마라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는데 막 옷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막 뛰어가면서 갑자기 확 돌아 얼굴이 깜짝 놀란 표정을 딱 지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가 올 때마다 여자는 드라마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이게 기억이 납니다. 광고가. 이게 광고라는 것들이 자꾸 그런 식의 착각들을 일으키는 투사죠. 네. 그냥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내가 유용해서 쓰는 건데 나라는 주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거꾸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뭡니까 어떤 아파트가 주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과 함께 있기를 내적으로 거부하는 것, 내적으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이 투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네. 그래서 투사를 멈출 때야 우리가 충분히 이완해서 잠겨들어 떠다님, 이게 이제 잠겨들어 떠다님, 공간과 공기를 확보할 만큼 깊이 숨을 쉬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해설서를 이제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이런 번역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Creation Spirituality 창조 영성이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게 이제 특별히 미국의 컨텍스트 안에서 썼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번역하게 되면 이것도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이분의 이제 글이 좀 정리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분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어떤 날카롭고 지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막 치고 들어가면서 막 개발하는 그런 힘도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매튜 폭스는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서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좀 조직화 시켜놓고 우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번역까지도 이러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잠겨들어 떠다님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빅년의 힐데가드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었죠. 그분이 표현했던 방식이 feather on the breath of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숨결 위를 떠다니는 깃털. 깃털이라는 게 어떤 자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깃털은 떠다니는 거지. 마치 우리들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숨결 위를 떠다니자. 왜? 우리의 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불안을 다 놔버리고 다 이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위를 떠다니자. 그래서 이제 공간과 공기를 확보할 만큼 숨을 쉬게 된다. 아까 창조 영성 얘기했듯이 이분 같은 경우 여기서도 그래요. 이 책에서도 제가 금방 보여준 바에 의하면 숨을 깊게 쉬는 거예요. 숨을 깊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숨을 깊게 내쉬면서 이거 왜?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투사를 멈출 때 우리는 이 숨에 대한 우리의 숨의 근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큰 지하의 강, 좀 아까 설명했습니다. 에카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인데요. 진짜 우리가 올라가기보다 잠겨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걸 다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아 네가티바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 비아 네가티바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세 이제 미스틱들, 신비가들, 특별히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만 머물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같이 비아 포지티바와 비아 네가티바가 긍정과 부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딱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 뜬 달도 기분 나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막 그냥 일을 막 뭘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늘의 달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 달도 정말 이렇게 짜증나 보이는 거죠. 달도 아주 짜증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들 탁 놓으면서 다 포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봤을 때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창조가 더불어 하나 되고 은총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에 귀 기울임을 거부하는 거. 이게 투사가 죄라 그랬죠. 아까 집착이 죄라 그랬고 투사가 죄라 그랬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의 귀 기울임 그걸 거부하는 거. 이 고통이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너무 많은 무장을 하고 지나친 방어를 하고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씁니까?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막 미사일 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잖아요. 예? 또 그거 맞겠다고 또 여기다 또 드리고 또 돈 드리고 또 돈 드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이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꺼운 벽은 비아 네가티바에서 은총에 기인 상처를 받을 가능성을 막는다.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서 이 안에서 그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걸 어떤 나름대로 진짜 어떤 좀 비정상적인 사람 같이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이 고통이 무엇을 주는가? 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이 전쟁의 고통이라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살인을 합법화시키고 살해를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막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이도 나오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걷기 위해서는 넘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한테 필연적인 것이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비아 네가티바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과연 뭐냐. 비아 네가티바에서 배우는 구원은 고통으로부터가 아니라 고통을 통한 구원이다. 고통을 통한 구원이다. 고통이 고통일 수 있게 함으로써 치유가 치유일 수 있게 하고 고통이 고통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투사나 상상적 어둠을 치유하는 대신 고통 속에서 참으로 있게 하는 것. 지금 다 오히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이것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고통이 고통일 수 있게 내가 고통을 바라봐야 그 안에서 이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치유가 치유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통이 되었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집착 때문에 고통이 왔다. 투사 때문에 고통이 왔다. 그렇죠? 아니면 고통을 거부하고 피해 다니려다 보니까 고통이 왔다. 거기에 대한 치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한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었는데 재밌는 글을 아잠브람 맞아 아잠브람이라는 사람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났다. 그러면 놀래서 의사한테 전화하지 마라. 오히려 의사한테 이렇게 전화해라.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나이가 23살까지 보통 사람이 키가 자란다는데 23살 정도 24살까지 피크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는 다운그레이딩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확산됐다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투사적 어둠을 치유하는 대신 고통 속에 참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인간 최대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투사하지 말고 이걸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몸도 받아들이고 삶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깊이 속절없이 어두운 것을 그래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 구속 전통은 너무나 빨리 시편을 회개 시편이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에 나와 있는 그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을 펴서 읽어보세요. 시편의 이제 그 앞부분 3분의 1 정도는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타락 구속 전통은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그 내용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뭐예요? 고통을 고통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침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침잠에 들어가면서 그 바닥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시편을 펼쳐보면 다 그렇습니다. 시편을 펼쳐보면, 자, 시편 한번 5편 보겠습니다. 5편. 제가 이제 시편 5편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얘기예요. 처음에 막 그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서 투사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결단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시인, 특별히 이제 다윗인데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걸 다 내려놓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래요. 원수들이 막 행악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나는 뭐예요? 내가 의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내가 의의 길로 가면서 오히려 주의 의를 향해서만 나아가겠다. 원망하다가 오히려 내가 내면으로 들어와서 주의 의의 길로 걸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가겠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얘기, 악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 그렇지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들은 뭐예요? 그냥 이런 모든 형태의 시편들은 나는 그럼 악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깊이 침잠해서 그들의 막 성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형태의 투사를 다 내려놓고 그건 저 사람의 길이고 나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뭘로 주시든, 나한테 기쁨으로 주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시든, 확신으로 주시든, 아니면 평안으로 주시든, 나는 그냥 의의 길로 가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나의 고통을 뭐예요?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아니죠. 이게 뭐예요? 고통이 고통일 수 있게 침잠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레리코예요. 떨쳐버림의 또 다른 말이다. 그냥 내려놓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구원되죠.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구원됐잖아요.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도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용서 없이는 구원이란 없다.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도 만물이 구원받고 다시 한번 용서를 통해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어떤 용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비아 네가티바에서 이 부정의 길에서 되찾는 또 다른 구원적 힘은 희생이다. 희생은 거룩한 봉헌,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살라지는 봉헌이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내가 그냥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불태우잖아요. 번제물을 바칠 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잖아요. 완전히 자기 거 포기하잖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무주의나 절망이 아니라 에로스로 사르고 살라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버리는 거죠. 내 것이 있으면 불편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비움과 내려놓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믿음하고 왜 연결이 되는지 가시오. 그대 믿음이 그대를 구했어. 비아 포지티바에서처럼 황홀과 황해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비아 네가티바에서의 어둠과 잠겨둠과 무에 대한 신뢰. 예. 우리를 그 신비에 참여해서 그 맛에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나를 비웠을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침잠에 대한 신뢰. 네. 완전히 나를 내려놨을 경우. 네. 그래서 예루살렘 몰락의 원인이라고 할지라면 떨쳐버림을 거부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구원을 위해 인식할 필요가 있는 떨쳐버림의 내용인즉 정신 나간 군사교육과 핵무기, 광기 이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뭐예요? 타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어요? 신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회복하면서 신뢰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비아 네가티바라는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 불신에 대한 떨쳐버림. 예, 이게 무기 같은 것도 떨쳐버림. 군사계획과 핵무기 이런 형태의 어떤 광기도 떨쳐버림. 우리를 통제하는 민족국가 권력들을 편협한 지역 중심 정치체제와 불의한 경제체제를 또 떨쳐버리는 것. 네. 민족국가가 오면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시작되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사실 생겼죠. 지금도 민족국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국가 간에 이제 경계가 생겨났는데, 이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이제 좀 부수겠다,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세계화로 못 가고 있죠. 경제로 그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보겠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떨쳐버림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가 없이는 비아 포지티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들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들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완전히 떨쳐버리면서 거기에 완전히 무에 침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통의 삶을 잘 통과한 사람, 잘못 통과한 사람은 계속 피해 다니려고 그러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지고 막 어떨 땐 정신병이 걸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성숙하게 침잠해서 들어가서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성숙한 인격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비아 네가티브는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여기서 고통이 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힘. 네. 그런 힘들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영성생활을 통해서. 자,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힘은 그것이 명상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보리노가 실제로 구원으로서 역사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자기를 내려놓음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엘버트 놀란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자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기본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수는 다 피할 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복습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읽기 어려운 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한번 쭉 보시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수가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자기가 뭐예요? 내려놓음.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는 하늘 위의 보좌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십자가를 지심까지 내려갔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알면서도 사실은 인간 예수를 바라볼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정치적으로 몰랐는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바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서면 어떻게 된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보여주는 길이 뭐냐? 십자가만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의 죽음 자체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길이다. 포기해라. 어디까지? 십자가만큼 포기해라. 주님께서는 포기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포기한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패하고 괴로움 당해도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 때 오히려 놔라. 거기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 그 고난이 나한테 주는 의미를 깨달아라. 예수는 그 나라가 올 수 있게 하고자 죽었다는 거예요. 올 수 있게 하고자. 그게 뭐예요? 그 나라라는 건 뭐예요? 다 포기했을 때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옛날에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나무를 보면서 무슨 목재상 같은 경우에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얼마나 팔아먹을까. 관광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행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저 밑에서 어떻게 쉴까. 집 짓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한 번도 그 나무 그 자체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태양도 있는 그대로 우리들한테 빛을 비춰주고 정말 그 꽤 오래전서부터 무한대로 모두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해를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피조물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태양 에너지를 뭐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뭐 태양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태양을 다시 살려낸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게 뭐 뭔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투사 속에서 있는 그대로 못 보면서 그냥 자꾸 조작하려고 그러고 지구도 조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거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거 바로 그럴 때 천국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하나님의 창조도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떨쳐버림 없이는 예수도 하나님 나라에 충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왕다운 인격을 일깨워주는 왕다운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삶에 구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버림이 없이. 완전히 자기 걸 버려야 다른 사람을 품어 안죠. 내게 있으면 자꾸 내가 대우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것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품을 수 있는 건 뭐냐?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는 철저히 떨쳐버림이 충만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떨쳐버림이 충만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비하 포지티브하잖아요. 긍정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버렸을 때. 그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도록 초대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결혼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버림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예. 실패에 대해서 막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제직의 떠남의 두려움을 떨쳐버림 없이 사제일 수 있을까? 진정으로 자기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저 같은 이제 목사도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실 그래서 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떨쳐버림이 정말 그래서 옛날에 뭐 웨슬리가 그랬다면 속에 딱 사표 쓸 것. 감리교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하고 교회에서 나갈 준비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 것들이 그 주먹만한 기득권 하나 때문에. 이 사회가 또 특별히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직장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회.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사회. 그렇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제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떨쳐버림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면서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별의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지만 요즘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제 자꾸 이제 가정이 깨지면서 이제는 뭐 요즘엔 보니까 뭐 존속사례도 나타나게 되고 왜냐하면 집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집이 커다란 커뮤니티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이라고 자꾸 인식하게 되면서 존속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그 어떤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남자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이제 거기서 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헤어지기가 두려우니까
딸의 피해를 계속적으로 방조하는 그런 경우도 막 뉴스에서 나오고 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떨쳐버림이 있어야 진정으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비아 포지티바를 거스르는 죄인 소비주의와 맹목적 축제가 이제 싹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비아 포지티바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뭐예요? 비아 네가티브와 비아 포지티바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에로스라는 것,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비아 포지티바예요. 긍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있는 그대로 에로스 사랑과 삶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떨쳐버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집착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인데 신학적으로도 특별히 마가복음의 변모 이야기는 예수가 죽음을 맛본 비아 네가티브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요. 마가복음이 이제 이게 그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이 이르고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오셨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신학은 바로 이것을 떨쳐버림, 비아 네가티브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얘기하고 이제 십자가의 얘기하고 포개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는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겉옷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환유에 의해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베르난도 벨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몸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음에 직면하여서 변화산 때 이제 유령처럼이라는 표현, 옷이 완전히 하얗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옷을 하얗게 씌우잖아요. 산 사람의 옷은 벗겨가지고 지네들끼리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나눠 갖고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 옷을 입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걸 버리고. 공경에 처한 유대인들은 돕는 엘리야가 변모 때 나타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돕나 보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 나타납니까? 변화산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소환해요. 그때 아람어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다 아람어를 썼는데 예수께서 아람어를 딱 사용을 하세요 그때. 근데 예수께서 그때만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죠. 근데 성경책이 히라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장면을 딱 얘기할 때마다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뭐 달리다 굼 뭐 이런 거. 근데 십자가에 딱 못이 박혀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표현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로 표현을 하세요. 성경책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 모든 청중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히라보를 쓰면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아 네가티바의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형때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때에도 그 이름이 불린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 얘기 좀 불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돕나 보자라고 했다. 그때 곧 변화산의 모습을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래가지고 산을 내려오면서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인자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움과 자기를 내려놓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걸 다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사람이 된 그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니가 아니에요. 영광이오라.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영광일까? 이렇게 비아 네가티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나중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러죠. 네가 여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양팔을 벌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 해설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릴까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초창기 초대 기독교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 기독교의 신학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순교였어요. 오리겐이라는 초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성은 뭐냐? 기독교인으로서의 완성은 뭐냐?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는 뭐냐?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은 뭐냐? 사실은 자기를 학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하고 연결시켜보면 뭡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아 네가티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떨쳐버림의 모델이요 스승이에요. 그분도 떨쳐버리기 위해 자주 광야를 가셨죠.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죠. 그분은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왕권은 저래야 된다, 남자 뭐 여자는 우리들도 모든 관념이 있잖아요. 아까 투사적 관념이 있잖아요. 투사하잖아요.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 뭐 맨날 특별히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맨날 도리 얘기하잖아요. 이치.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치가 이렇다. 뭐 자명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늘 이렇게 이야기했거늘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거늘 뭐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거늘 이런 거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힘의 그리스도론을 또한 거부한다. 예수는 진짜 기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가 막 기적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야 예수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맨이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적인 뜻을 봐야죠. 방이 아니라 빵입니다. 네, 빵. 자, 예수의 진짜 기적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수천 개로 들리는 양적 마술이 아니고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떨쳐버릴 수 있겠다. 자기 걸 포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겠다. 아니 꼬마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자기 거 혼자 먹기도 자기가 진짜 어릴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눔이라는 것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비신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다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었다. 다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광주리에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나눠 먹으면. 바로 그죠. 떨쳐버림이 여기 있어서의 주요 얘기입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보고 제자가 얘기하죠. 여기 도시락이 있나이다. 나눌 수 있는 도시락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는 죄의 용서, 원수의 용서, 죄와 죄의 투사를 떨쳐버림을 선포하러 왔다. 뭐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는 죄와 죄의 투사를 떨쳐버림으로 죄의 용서, 원수의 용서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야죠. 이게 문장 앞뒤를 지금 뒤바꾼 거예요. 번역 못해서 오역한 겁니다. 네. 기쁜 소식은 용서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에 죄를 떨쳐버림에 있다. 메타노이아는 떨쳐버리라. 바로 그런 것이다. 회개하라는 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라. 사실 떨쳐버려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쁜 마음 자꾸 먹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란 마땅히 저래야 된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옵니다. 다 거기에 맞춰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물론 교회는 이래야 되죠. 저래야 되죠. 그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일단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침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도 투사도 떨쳐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를 통합하는 아까는 지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그 강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생을 통해 상당한 떨쳐버림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마땅히 절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항상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래갖고 이제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젖소 섬기듯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유를 주고 말이야. 우리에게 치즈를 주고, 우리에게 버터를 주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떨쳐버리고 그 안에 퐁당 빠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무슨 기적이 뿅 하고 일어나갖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절망, 이 사건의 어둠, 고난을 그대로 허용하신 고난받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완전히 자기 것을 다 포기하는,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침잠하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놓았을 때. 그리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고난받으신 하나님. 이 모두가 뭐예요? 떨쳐버리며 아들의 고난을 보면서 막 번갯불을 집어던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다 떨쳐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떨쳐버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rt of God. 하나님의 상처받은 가슴.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금 아픔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받은 사람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고아나 빈자나 과부나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고난받고 학대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뭐예요? Wounded Heart of God. 그러면서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포용하고 사랑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나는 또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비움으로 신적 다바르가 강렬하고 민감하게 솟구쳐 흐르는 지혜의 원천 왕다운 인격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를 완전히 비울 때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지하의 강에 하나님이 지상의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로 분출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는 사람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히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기회예요? 우리 것을 내려놓을 굉장히 좋은 기회죠. 고통에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피할까 하면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태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는 이건 뭐냐면 let it be, let it go, 떨쳐버림, 그리고 비움, 내려놓음. 그런데 오히려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품어 안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한테 오는 고통도 우리들한테 뭐예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 고통이 지나갔을 때 충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어떻게 피해 나갈까 욕하고 뭐 그냥 난리치고 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아 네가티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사랑이시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완전히 나의 것들을 놓으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메타노이아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아 포지티바, 비아 네가티바 두 가지의 길을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비아 크리에이티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길로 들어갑니다. 예술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이제 기독교 영성 안에서는 없었어요. 비아 네가티바, 비아 포지티바도 사실은 매튜 폭스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 하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끔 하는 그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만큼 충만하게 경험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나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 또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봤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와 함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어떻게 참여하면서 나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음악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시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창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굉장히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창조의 힘과 동참함으로써 또한 그 나름대로의 영성의 길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매튜 폭스가 이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매튜 폭스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시간은 한번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강입니다. 왜냐? 구정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휴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있어요. 비아 크리에이티바, 여기서 이제 책이 한 2권 정도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튜 폭스가 직접 쓴, 이 앞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있죠. 이게 이제 매튜 폭스가 창의력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엘렌 콜만이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비티 앤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이제 영성과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앞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수묵화가 쫙 있어요. 일단 예술과 예술의 어떤 창조성과 영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요 책은 제가 읽었는데 요 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준비하면 좀 더 알차게 다음 시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한번 구정도 됐으니까 한번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